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사실 우리에게 희망을 꿈꾸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리고 그 평화가 이제 완성되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바로 강림입니다. 사실 이 강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죠.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초기 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재림이 늦냐?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자꾸 사람들이 죽고 나도 죽을 때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많은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은 재림이 곧 오는 줄로 알고 일하지도 않고 종말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금방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왜 재림을 안 하냐 그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재림이 늦어지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자세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온 천지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결국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옥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때입니다. 바울이 이런 로마 시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이 로마에게 박해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할 바를 최소한 다 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로마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한밤중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고 주님이 구원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시기 같은 이런 추한 일들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다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이 이 로마 교회를 휘감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충분히 깊었어요. 밤은 충분히 깊었지만 그런데 아직 낮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애매한 시간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중간계는 바로 요 애매한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의 때입니다. 밤의 종점과 낮의 시점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차점에 근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부단히 윤리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이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 벗어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것은 뭡니까? 바로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럼 입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아직 밤이니까 그냥 속 편하게 어둠의 존재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밤과 싸울지라도 낮을 지향하면서 빛의 존재로 살 것인지, 그것은 성도 각자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사이에서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인 유산을 지적하고 추구해야 할 새시대의 과업을 부여합니다. 밤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이렇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13절에서 육신의 정욕들,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을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흠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미가 급해서 사고치고 마음을 풀지 못해서 원수로 맺고 살고 속된 생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욕심이 많아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교만하기는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세상 밖으로 나서는 순간 험난한 세상 풍파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루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에서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도 강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흠을 덮어주실 만한 열매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을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만한 어떤 삶의 열매는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12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웃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실천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결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내가 흠이 없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습을 다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구습은 1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육신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실 만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강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을 어루만지시고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웃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편지 글을 기록하고 3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포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된 구절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망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죄들의 얽매인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조각난 채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늘이 시키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자마자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는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불이 났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어들고 펴서 읽기 시작하자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에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온갖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혹은 또 씨 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는 삶이 뭐냐?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씨 뿌리는 삶이 뭐냐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것은 나태하고 불의한 신앙 생활을 다 그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신앙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기에 아주 적합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종말의 임박성을 항상 깨닫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람들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재림한다고 기다렸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재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뭔가 이렇게 묶어두려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의 시기,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 더 이상 심판을 준비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는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다음에 제가 태어났고 제 다음에 제 조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아직 한참 살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근데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항상 우리에게 임박한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임박한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경건의 삶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과 경건의 삶, 자기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이런 방탕한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더욱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축제를 많이 했는데 축제 때 술에 취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나중에는 음란한 행동으로 축제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경건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할 신자들에게 결코 옳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특히 값비싼 양주 소비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탕하고 술에 취해 사는 사회에서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못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괜찮겠지.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라는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절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는 싸움과 시기도 벗어버리는 등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을 시기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무서운 싸움과 시기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쉽게 내가 남보다 더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당파를 짓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런 시기와 분쟁을 통해 더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분쟁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분쟁과 시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남을 누르고 더 권세를 누리며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속적인 성공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과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시기할 정도로 좀 교회 일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남선교회 여전들 계속 저한테 계속 들려와요. 일할 사람이 없다. 임원이 없다. 구성을 못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부서들도 다 교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잘하려고 좀 시기하고 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일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는 마시고 일할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항상 낮에처럼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높여주며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이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분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이게 낮의 일인지 밤의 일인지 분간을 못하고 밤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마저도 이게 낮의 일인지 밤의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밤의 일을 충실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심판을 받을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낮의 일인지 밤의 일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루터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의 일과는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하여간 수십 년 전에 적어도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국회에 기독교인이 70%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국회가 제일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 기독교인이 많을수록 타락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가 하고 있는 일이 낮인지 밤인지, 낮의 일인지 밤의 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했던 어거스틴을 회심케 했습니다. 허랑방탕한 그 생활을 단순간에 다 청산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3, 14절 세 번역으로 있는데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한 때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문을 나서면서 내가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정말 100살까지 장수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마지막 때는 임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어거스틴처럼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